교재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의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후 고넬료는 시종들을 보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는 고넬료와 그 가족, 친구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보고 놀랍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제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우리가 또 기억하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해서 성령이 충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땅끝입니다. 땅끝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죠. 사마리아도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 아닙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세운 분이 하나님께서 세운 분이 바울이죠.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명령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줍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럼 땅끝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군대로 주둔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방 최초의 교회가 서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방의 선교사로 바울의 활동이 28장까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방인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유대인을 위한 사도인 베드로가 그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볼 때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왜 고넬료였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을 택해서 베드로에게 그를 만나라고 하셨을까? 이 고넬료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가 어떤 면에서 훌륭했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라틴어로 발음하면 코르넬리우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스라고 끝나는 게 남자를 뜻합니다. 아우렐리우스, 코르넬리우스, 무슨 호모시우스, 우스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을 한글로 번역하다가 고넬료라고 번역한 겁니다. 직업은 이달리아 부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주둔군의 장수입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왜 중요한 사람인가? 2절 보시죠.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를 택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게 하셨을까? 이유가 2절에 나오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뿐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적인 가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여러분, 이방인인 군대의 장교가 백성을 구제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도 백성을 구제했다. 그런데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2절에 수식어를 잘 보십시오. 집안인데 온 집안, 백성을 구제하긴 하는데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합니다. 고넬료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온 집안이 함께 백성을 구제하기를 많이 하고 기도하기를 항상 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온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나가서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웃 사람들에게 잘하고 참 인격적인데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약한 분도 있고, 본인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경우도 있는데,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온전한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게나. 참 고넬료는 이 2절 한 절만 딱 읽으면 야, 이렇게 훌륭한 성도가 있을까? 다 균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정, 이웃.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한국 교회가 더 바로 서고, 이런 우리 성도가 많아져야 지역이 복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2절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도 고넬료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해서 온전하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고넬료가 있는데 보십시오. 3절에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야, 4절에 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는 요바에 가서 5절에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7절에 보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하하고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를 모시러 간 거죠. 베드로를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갑니다. 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넬료의 부하들이 오면 함께 가라. 아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방인인데요. 내가 고넬료를 택했다.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20절 보시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 집에 사람이 오면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딱 그 명령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21절에 그 사람들이 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자, 그렇게 말하니까 고넬료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긴 하지만 직업으로 보면 원래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 제자라도 어부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주둔지에 있는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면 꽤 높거든요. 그러면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훨씬 지체가 높고 베드로는 낮은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겸손하게 부하와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주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저희 주인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22절 보면 아랫사람이 칭찬하는 거 보십시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고넬료가 좋겠습니까? 식민지를 주둔하는 부대의 장교로 왔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식민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의 장교가 부하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이방인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식민지의 주둔군의 장교를 피식민지의 백성들이 보기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들 보기에도 고넬료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야, 이방인 군대의 장교인데 저렇게 우리들을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구제하는구나. 고넬료와 같은 저런 군인이 있구나.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넬료가 훌륭한 인물인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게 삶으로 하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나 이웃에나 이분들이 보기에도 와, 저분들이 다 신일교의 교인이라니, 내가 저분들 때문에 하나님 꼭 믿어야 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80주년 행사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행사 크게 해서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하간에 좋은 행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그분들이 아유 우리 신일교회가 있으니까 참 좋다, 이래서 그분들이 교회 문턱을 자꾸 드나들다 보면 영화 보러 왔다가 뭐 초청 인사 강연 들으러 왔다가 그러다가 예배드리러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넬료처럼 칭찬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서 뭐 되겠습니까? 존경받고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셨으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 결과적으로 칭찬받는 신앙인. 자, 이제 베드로가 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지요. 25절 보십시오. 만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의 인격이 나옵니다.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어부 아닙니까? 자기는 주둔군인데 장교인데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4절 보시면 이 귀한 복음 전는 일에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데 보면 친척들도 부르고 친구들도 부릅니다. 친구들이면 아무래도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다 부를 수 있는 사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정말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결과 볼까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자, 48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48절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온전한 신앙인이고 칭찬받는 신앙인이다 보니까 고넬료가 부르니까 친척들도 오고 친구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겠죠. 결과적으로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고넬료가 부르니까 온 겁니다. 고넬료가 워낙 훌륭한 신앙인이고 존경받으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고넬료가 부르니까 간다. 친척들도 부르니까 오고 친구들도 부르니까 오고. 평상시에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그럼 이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가 오라는데 갔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장에 이 고넬료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온전한 신앙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신앙인, 말의 권위가 있어서 고넬료의 초청을 친척들과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어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복음 전파의 문이 더 확장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고넬료의 이런 점을 본받아 이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신일교회가 지역의 등불이 되고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 주시는 귀한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잡한 시국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은혜롭게 바르게 바로 서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